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입니다. 구약 744면. 우리 자신의 성경을 이렇게 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 말씀에 어,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두 번째 봉헌. 미래를 위한 두 번째 봉헌. 함께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첫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믿는 제비뽑기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 미래를 위해 행진의 두 번째는 성벽 봉헌이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 기적이었다. 그러나 봉헌을 뒤로 미루었다. 봉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준비시키기를 원했다. 구별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렸다. 아, 6장의 성벽 봉헌이 성벽이 6장의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뒤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간이 지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하고 영적 충실, 내적 충실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 느헤미야 12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봉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성벽 봉헌을 하기 전에 중요한 두 시대를 언급한다. 포로기환의 중요한 두 시대는 어떤 때인가? 자, 포로기환의 중요한 두 시대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환을 주도한 총독,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동명이인 에스라지만 이것은 학사 에스라가 아닙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에스라는 1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요야김의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 무라야요, 예레미야의 족속에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이렇게 말할 때 어, 여기에 요야김 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학사 에스라 2차 포로 기한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에스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한 80년의 기간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핵심 두, 어, 핵심의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성벽 봉헌하기 전에 가지는 것을 봅니다. 지나온 역사,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차 포로가 귀환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로 나갈 때도 분명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그 전환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포로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 시기가 바로 전환점이었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어, 내면에 받고 그 주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이러한 삶들의 모습, 모양, 이것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안의 중요한 두 시대를 먼저 언급하고 미래를 위한 과거의 두 시점을 언급하고 미래를 위한 두 번째를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큰 정말 관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냥 성벽 봉헌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장에서 이미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외적 충실, 내적 충실, 영적 충실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것은 외적 충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인구 정책을 통해 그곳의 거주자들을 늘리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내적 충실의 작업이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주권 섭리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 이 내적 충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는 그 영적 충실. 이러한 준비 작업을 느헤미야는 순서를 따라서, 과정을 따라서 갖추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식을 하려고 하매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들에서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게 봉헌식을 위해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일 만한 그러한 구성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성벽 봉헌을 위해서 모여드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연결고리가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징검다리가 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일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봉헌을 드릴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 정결의 의식들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약의 백성들이 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 하나님 받으시는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내면을,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용서하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위해서 세워진 성벽을 따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세워진 성벽을 따라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이 북문 쪽으로,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문 쪽으로, 어문 쪽으로, 망대 쪽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31절부터 43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3절입니다. 이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이러면서 쭉 내려옵니다. 33절, 34절, 35절, 그리고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에 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의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런 식으로 두 무리가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바라보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 뭐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까? 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어가는 그 성벽을 보면서 조롱했던 사건이 느헤미야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학사 에스라, 한편은 총독 느헤미야. 그래서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서로 방대 방향으로
어, 성벽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모습을 이 적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느냐?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렇게 성문으로 성벽 위로 탁 이렇게 두 무리가 나누어 행진을 하다가 성전, 성전, 하나님의 전 성전이 거기에 이 지도에 보면은 중앙에 있죠. 그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봉헌 의식,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하던 그 성벽,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두 대오로 나누어서 행진할 때에 어떻느냐? 이 튼튼한 성벽이 어,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43절에.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은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이 봉헌 의식을 드렸던 거예요. 성벽 봉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백성들의 즐거움. 하나님의 성이 회복할 때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의 역사,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멀리서도 다 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봉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봉헌이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위한 두 번째 봉헌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미래를 위한 두 번째 봉헌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벽 주위를 도는 행진이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 행진한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세워졌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성벽 봉헌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절정은 성벽 위로 행진하던 백성들이 어, 올라갔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성벽 위에서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서사로 우리 인생이 전진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절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 위에서 찬양과 감사로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봉헌을 하게 하옵소서. 봉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봉헌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는 믿음과 과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삶의 서사, 하나님의 서사가 내 인생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